할렐루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이렇게 우리와 만나시려고 이 예배의 장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의 삶이기에 지치고 힘이 듭니다.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엎드리오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육체에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하여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73장 찬양 드립니다. 우리 찬송 하나 더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오침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5쪽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넣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으르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공주에 가면 백제왕인 문영왕의 무덤이 있습니다. 1971년 발굴 당시 무덤에서 거의 3,000점 가까이 되는 유물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유물로는 지석이 꼽힙니다. 지석이란 왕이 지신, 즉 땅의 신으로부터 자기 묘지터를 사들이기 위해 계약 내용을 기록해 놓은 돌판입니다. 한자로 기록된 그 지석의 내용을 해독해 보니까 문영왕은 자기 무덤을 위해서 당시 화폐로 1만 문이라는 거금을 지신에게 바치면서 이 세상 그 어떠한 법령도 자신의 무덤에는 해당될 수 없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문영왕은 그 무덤이 영원한 자신의 안식처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 그의 무덤은 철저하게 파헤쳐져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되었고 그가 소중히 여기며 함께 묻은 모든 보물들도 그 무덤이 아닌 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무덤도 절대 인간의 영원한 안식처나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은 주로 화장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아무리 무덤을 웅장하고 훌륭하게 꾸며 놓았다고 한들 몇십 년 후에는 자기 후손들, 아니 자기 친자식들에게조차 잊힙니다. 또 불과 100년도 되지 않아 이게 누구의 묘인가 할 정도로 연고 없는 무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덤이 우리의 종착역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의 종착역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때 그의 누이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위대한 고백을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동생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28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르다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곧장 일어나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가만히, 즉 은밀하게 전했다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조용히 부르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을로 들어오시지 않고 마르다를 만난 곳에 그대로 계셨습니다. 조문을 온 유대인들이 보니까 마리아가 나가는데 마르다가 조용히 전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나가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곡을 하려고 나가나 보다 생각하고 자기들도 따라 나갑니다. 당시에는 유족들과 함께 곡을 해주는 것이 조문객들의 일이었고 조금 부유한 집은 곡하는 사람들을 돈으로 사서 곡소리가 크게 들리게 하는 것이 풍습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상갓집에 곡소리가 크게 날수록 그 집안의 명예가 올라가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에게 조용히 전달된 메시지는 죽음의 장소인 무덤으로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은 마리아에게도 진한 슬픔과 아쉬움을 호소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마르다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울음을 감추지 못하고 감정이 폭받쳐서 말합니다. 32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지난번 21절에서 마르다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여기 32절의 마리아의 말과 똑같습니다. 마르다나 마리아나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만 했어도 사랑하는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오빠 나사로와 언니 마르다와 함께 예수님에게서 말씀을 배우고 또 즐겁게 교제했던 기억이 떠올라서 울음을 주체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울음바다가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뒤따라온 조문객들도 그 모습을 보고 함께 웁니다.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십니다.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은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비통이 여기셨다는 말은 분노가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분하게 여기시며 울컥하셨다는 말입니다. 감정이 확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괴로워하셨다는 뜻입니다. 마리아가 울고 유대인들이 따라 우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분노하며 괴로우실 정도로 마음이 격해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분노가 누구를 위한 분노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마리아와 유대인들을 향한 분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인간을 이토록 슬프게 하고 괴롭게 만드는 죽음을 향한 분노입니다. 물론 잠시 후에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이지만 그래도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사람들을 계속 고통스럽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34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리. 마리아는 생명의 예수님을 깊은 어둠과 슬픔과 죽음이 있는 자리로 오시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와서 보십시오 라는 말은 와서 이 죽음의 자리를 보십시오. 아무 소망이 없는 이곳을 보십시오 라는 말이 아닙니까? 마리아는 삶의 괴로움의 자리로 예수님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주님, 와서 보시옵소서. 이것이 괴로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입니다. 주여, 와서 보옵소서. 물론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괴로움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제가 괴롭습니다. 이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라고 초대하는 게 필요합니다. 주님은 다 아시고 계시지만 괴로움의 자리로 주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르고 계시니까 아시도록 와서 보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괴로움의 자리로 주님을 초대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놀랍게도 예수님 역시 우리에게 와보라 하십니다. 어디를 와서 보라는 것입니까? 끔찍하고 참혹한 십자가의 현장에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가리키시는 것입니다. 괴로움을 당할 때 우리는 외칩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주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외치며 원망할 때 주님은 십자가를 보라고 가리키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고통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단지 십자가의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목숨을 내주었다 하는 십자가의 죽음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죽음을 넘어서 승리의 자리인 부활의 자리까지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젠 다 끝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인해 소망이 없는 인간의 현실을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역전시키고 바꿔버렸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삶이 나사로의 살아남으로 소망의 삶이 되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어둠과 절망 속에 있던 우리의 인생에 빛이 비치고 영광과 소망으로 가득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은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미리 암시해주는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발을 닦아드리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붓기 위해 무덤에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의 역할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이 자신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서 미리 장사를 지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마리아가 누군지를 설명할 때 2절에서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라고 하고 32절에서도 굳이 그 발 앞에 엎드려 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 없어 눈물을 흘린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함으로 닦아지고 사라진 것처럼 오빠 나사로를 잃은 마리아의 눈물도 나사로의 살아남으로 인하여서 닦아지고 사라집니다. 마리아는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라는 예수님의 물음에 비통해하며 무덤으로 예수님을 안내합니다. 이때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하는 마리아를 보고 놀랍게도 예수님이 감정을 드러내십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시는 모습은 사실 보기 드문 장면입니다. 이처럼 죽음이 만들어 놓은 현실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실 정도로 가혹하고 싸늘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은 표현이 매우 정확합니다.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단 한 번의 행동을 나타내는 시제가 사용됐지만은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울었다는 말에는 계속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시제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때 단 한 번만 운 것이고 마리아와 유대인들은 계속 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결심하셨습니다. 그러니 뭐하러 슬퍼하며 우셨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눈물은 인생의 근본적 슬픔의 원인인 죽음이 다스리는 현실에 대한 분노를 나타내는 눈물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 죽음의 영향력 아래 놓여서 죄를 짓고 있는 현실을 향한 슬픔입니다. 소망이 없는 슬픔이 아닙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증거하는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함께 울어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괴로움을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울음을 지켜본 유대인들에게는 두 가지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36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들의 말대로 예수님은 나사로를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사랑은 단지 죽은 사람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정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나사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빨리 오시지 않고 오히려 이틀을 더 지체하셨기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면 빨리 와야지 왜 지체합니까? 그런 사랑이 있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한 일들과 고통스러운 현실들을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봐라.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도 하나님이 있다고 할 수 있냐?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냐? 혹시 있더라도 그러한 신을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냐? 이렇게 조롱하고 냉소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나사로의 죽음을 기쁨으로 변하게 하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생겨 좋다,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 또는 너무 불행하다, 너무 괴롭고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 뭘 질문하라고 했습니까? 과연 그럴까? 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좋지만은 좋은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나쁘고 괴롭지만 그게 아닐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우리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당장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뭘 보고 계십니까? 사람은 어차피 한 번 죽습니다. 지금 죽으나 나중에 죽으나 죽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죽은 다음인데 예수님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를 보시지만 사람들은 지금 나사로가 죽어서 슬프다는 것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데 왜 살리지 못하느냐 이것만 봅니다. 그러나 지금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살아난다고 해도 나중에 또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나사로는 또 죽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에게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영원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랑을 품고 오신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까? 사실 그냥 두셔도 됩니다. 죽었으니까 그냥 두셔도 되는데 왜 그를 굳이 살리십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와 연결이 됩니다. 왜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나가셔야 하는가? 왜 죽으셔야 했는가?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이기는 길은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밖에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37절입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36절에서 유대인들은 나사로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사랑하셨으면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냐? 맹인의 눈도 뜨게 하신 분이라면 안 죽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죽게 내버려 두었냐?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애초에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굶주림도 없고 전쟁도 없고 자연재해도 없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그래야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겠냐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건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벌어지는 일밖에 모릅니다.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철학자처럼 생각이 깊은 사람의 말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한 것처럼 주님이 역사하셨더라면 이러한 비극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주님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 삶에 일어나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며 괴로워합니다. 이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신 예수님은 다시 한번 속으로 비통히 여기십니다. 3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 앞에는 큰 돌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방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죽음은 더 이상 영원한 이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인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앞에서 아주 멋진 고백을 했던 마르다가 여기서는 방해하고 있습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사실 나흘째가 되면 더운 지역인 유대 지역에서는 당연히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이 정도가 마르다가 알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마르다가 아는 예수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는 죽은 자를 먼 미래에는 살릴 수 있는 분이시지만 지금 당장은 살릴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 마르다를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전에 했던 말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놀랍게도 사람들이 돌을 치웁니다. 41절 42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는 그냥 돌을 옮겨 놓으니라고 간단하게 장면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시체 썩은 냄새가 얼마나 진동했겠습니까? 사람들은 얼굴을 찡그리면서 코를 막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아버지여, 나사로를 살릴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이전에 이미 나사로를 위해 기도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기도를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는 지금 살아나도 언젠가는 또 죽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표적에서 중요한 것은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 그의 믿음이 더욱 강건해져서 자기를 살리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세워나가고 그분이 주신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신 저분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다, 구원자이시다 라며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도 단순히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심을 가리키는 표적으로서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성공과 실패, 또 행복과 불행이 반복되는 삶입니다. 성공만 하는 사람도 없고 실패만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행복하기만 한 사람도 없고 불행하기만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을 추구하고 풍족함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장 내 손에 쥐어진 것과 놓친 것에 대해서 일희일비하는 삶이 아니라 좋은 일이 벌어지면 막 좋아하고 나쁜 일이 벌어지면 막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상관없이 그 안에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여기서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며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큰 돌처럼 지금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큰 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것을 나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4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를 일으키시는 능력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시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44절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의 모습은 무덤 속에 죽어서 시신으로 들어갔을 때와 똑같습니다. 손과 발은 배로 동여 있고 얼굴은 수건에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의 염려와는 달리 썩지 않았고 냄새로 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음의 속박에서 놓여 이제 생명의 자유를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죽음을 넘어섭니다. 부활을 줍니다. 죽음이 가져다주는 인생의 현실은 너무나도 냉혹하고 차가우며 어떠한 사람의 위로도 위로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만약 뭐뭐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주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왜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실까? 라며 아쉬워하며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괴로움이 오히려 기쁨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러한 어려움들을 통해서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참된 위로를 얻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당하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죽음을 넘어서는 분,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부활의 신앙을 믿고 주님께서 오늘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